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코퍼스 크리스티에 휴가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바닷가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했던 일이 있는데요. 바닷가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풀어놓고 물놀이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수상해 보이는 미국분 한 분이 이 바닷가를 이렇게 거니는 모습이 제 시야에 포착이 됐습니다. 왜 수상했다고 말씀드리냐면 물가 안을 이렇게 얕은 물가 위를 이렇게 속을 걸어 다니고 계시는데 그냥 걸어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귀에는 헤드폰을 꽂고 손에는 금속 탐지기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금속 탐지기 같은 것을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분께 다가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뭘 찾고 있어? 라고 제가 여쭈어봤더니 그분 대답이 반지를 찾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반지를 찾고 있어. 그래서 제가 반지를 잃어버렸어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웃으면서 아니 그냥 내 취미생활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물놀이 오면은 물놀이 하다 보면 반지 같은 거 잃어버리고 그러시잖아요. 관광객들이 그 잃어버린 반지 같은 것을 금속 탐지기 같은 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게 뭐 가까이 오면 삐릭삐릭삐릭 소리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바닷속이나 이 모래사장 안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아마도 뭐 그런 걸 파는 곳이 있는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부업처럼 하고 계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농담 삼아서 내년에 올 때는 우리도 금속 탐지기 하나 좀 가지고 오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더운 한여름의 텍사스 태양 아래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물속에 금속 탐지기를 넣고 반지를 찾겠다고 하는 그분의 집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내고 증거를 찾아 나서고 아버지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집념이 이분의 집념보다 덜해서야 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 전하다 보면 단골 멘트처럼 듣는 말이죠. 믿지 않는 분들께서 보이면 믿겠다.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느냐.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시면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보면 성경을 보니까 보여도 못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 믿을 수 있다면 다 믿었어야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모습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나중에는 그들의 기대와 어긋나니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라고 소리 지르는 그들의 모습 또한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기쁜 소식처럼 보이는 것은 42절에 말하기를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위 있는 집단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행적들과 역사들을 보면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관리들을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회원들이거나 종교 지도자급 되는 고위급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현상들이 덜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숨기고 있어요. 왜 숨기고 있습니까? 지금 이 42절에 말하기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공회 혹은 최고의 권위 집단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내쫓길 수 있단 말이죠. 하루아침에 높은 관직에서 편한 삶을 살던 자가 그 관직을 모두 박탈당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노라고, 저분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메시아가 맞노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노라고 감히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보니까요. 함께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이 큰 이유가 됐던 것이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직과 편안함들을 빼앗기고 출교당하고,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교를 출교당하면 당해내야 되는 어려움들이 무척 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히 밝힐 수 없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4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무수히도 하나님 영광 많이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죠? 연말에 연예인들 시상식에 나와서도 최우 수상 타고 대상 타고 그러면 연예인들 나와서 우리 예수님 믿는 연예인들께서 꼭 그런 말씀하시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저는 그 용기와 고백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고 좋은 고백이죠. 그런데 그 고백 하나로 주님께 정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 시상식에서 상을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이런 간증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1만 명, 2만 명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노인들 한두 분 모시고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그 동일한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어떤 거리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 속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에 볼 수 있는 어떤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상을 타는 것과 같은 좋은 일의 영광을 말하고 나쁜 일의 영광을 감추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고 속에 가두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가치는 우리 4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 말하는 성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43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떠한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즉 지금 본인이 공회의 리더, 사내들인 공회 혹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결코 자신이 버릴 수 없는 그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사람이 보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정체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정확히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조금 더 깊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박수보다도 사람의 박수를 택하는 것은 어리석다기보다는 짐승과도 같은 생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친 이야기를 했을까요? 굳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도 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한 모든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이실진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사람의 박수받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은 주님 앞에 배은망덕한 삶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이런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생물을 다스려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땅을 정복할 수 없는 분이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땅을 정복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인간들에게 그것을 부탁하신 것입니까? 생물을 다스릴 수 없어서 인간들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생물을 다스릴 만한 힘이 없어서 생물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내신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계시는 전능한 존재자세요. 이런 전능한 존재자께서 땅을 정복할 수 없고 생명을 다스릴 수 없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미 이 땅도 주님 거고 생물도 주님 것일진데 왜 주님이 다스릴 만한 권한이 없겠습니까? 왜 힘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부족한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인간이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만드신 생물들과 초목들을 잘 길러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우리부터 온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임무를 가진 자가 우리란 말이죠. 주님께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을 부탁하신 게 아니라 능력이 전능하신 분께서 그것을 함께 하자고 초청하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열심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임을 세상 가운데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이스라엘로 옮겨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진짜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 아닙니까? 그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옆에는요, 여러 열강들을 만들어 두셨단 말입니다. 뭐 아래쪽엔 이집트도 있고요, 옆으로는 바벨론도 있고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 뭐 여러 가지 강대국들이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 뭐 이집트를 선택하시든지 바벨론을 선택하시든지 뭐 그 후에 페르시아를 선택하셨다면 이 강대국에서 하나님으로서 더 큰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강한 나라, 강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코딱지만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과도 같은 작은 민족, 힘없는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출애굽할 수 있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연약한 민족이 홍해를 가르더라. 만나가 내리더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오더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주님만 의지하니까 거인과도 같은 사람들 이겨내더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도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방에 나타내는 일이었던 것이죠. 작은 그들이 크신 주님 의지할 때 큰 일을 나타내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같은 코딱지만한 민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도 안 되는 열강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만큼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주변 열강이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산간오지에서 한 명, 두 명 앉혀놓고 설교하면서도 매주 열심으로 사역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 하나님 영광 없는 것입니까? 영광 있는 것이죠. 최고의 영광이죠. 그 두 사람을 붙잡아 놓고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시 공회원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던 거죠. 출교당할까봐, 불이익당할까봐,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킬까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마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세상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통해 이런 푸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좋은 소문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행해야 될 일들을 당연히 행하고,
주의 능력을 주변으로 내 삶을 통해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제야 비로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 주의 능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으로 전해지는 은혜들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주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며 예수 믿는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의 삶을 통해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삶을 통해 주변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였을 때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다니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만나함의 주라기가 떨어져서 그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소식들이 그 주변으로 전해지면서 각 나라와 열방들이 그들을 두려워해서 떨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의지하고 삶에 하나님 믿고 삶에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